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말씀들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또 이어질 다른 주일의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다 깊은 부활의 신비에 이르도록 이끌어갑니다. 부활을 신비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또 성령의 힘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과 또 권능의 위대성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다소간의 의문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의 행위가 사형으로 단죄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였다면 그런 분의 행동이 어떻게 인류 구원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들입니다. 이런 물음들은 부활의 신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듭니다. 최초의 복음 선포자들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인 부활을 아주 깊이 내면화하고 또 음미하는 믿음으로써 대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일과의 말씀들 역시도 이런 경향들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치유한 것을 계기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요한에 대한 군중들의 광적인 폭력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목격한 치유 사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 치유 사건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증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잔혹함,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잔혹하게 살해해서 잔혹하게 계획해서 살해한 그 사건에 전혀 다른 결과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의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파괴를 지향하는 유대인들의 미움의 의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미움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인간이 자행하는 잔인한 폭력과 살인마저도 선용하셔서 인간의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광기 어린 모습이에요. 정말 악한 모습인데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살이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베드로가 매만져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잔인하게 예수를 죽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 그건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할 것을 알고 그러나 너희들의 그런 계획을 선용하셔서 너희들의 미움을 사랑으로 너희들의 살인을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 주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 이 누가가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아주 감동스럽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이야기를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전해줘요. 첫 번째 사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해요. 여자들이 그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서 이제 돌아가서 이 사실들을 11 제자와 다른 사도들에게 알리는데 누가는 그때 이 여인들이 전해주는 빈 무덤의 사실에 그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런데 같은 날 저녁에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와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그 즈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가셔서 같이 걸어가셔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이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힐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에 그들 내면의 슬픔과 아쉬움이 고스란히 묻어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슬퍼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풀어주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엠마오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이 감격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까지 뛰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 11 제자가 있고 다른 이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꽃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 제자들 가운데 섞여서 자기들이 길에서 겪은 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그때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생각해 보니 우리가 그분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머지 제자들은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한창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을 그때에
누가는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까지 그들이 나누었던, 그들이 꽃피웠던 부활 이야기, 예수님 부활하신 걸 여인들이 봤대, 베드로도 봤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우리도 봤어. 지금 그런 이야기가 한창 꽃피워지고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무서워하는 이런 장면은 좀 엉뚱하죠. 그들은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영이 부활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부활했다기보다는 마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사람이 영혼이 구천을 떠돌듯이 아직 예수님께서 천당에 못 가셨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유령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그들이 무서워했다는 말이 좀 이해가 가죠. 영으로 보는지라 그러면 별로 무서운 줄 모르는데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안 무섭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대충 받든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든지 부디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38절에서 43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3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무 기쁨으로, 그러니까 너무 놀라도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도 믿지 못하고 이래저래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모인 곳에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을 때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시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언제 생긴 겁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보여주신 이유는 당신께서 죽기 전에 가지셨던 육체의 몸과 부활하실 때 가지신 새로운 몸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기쁨을 회복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때 도마가 너무 기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일관되게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은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물론 우리가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인 현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 걸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말씀은 그건 제자들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그 굳게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넌지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몸은 부활 이전의 몸, 부활 이전에 가지셨던 예수님의 육체와 좀 다른 몸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오늘 우리의 몸과도 다른 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문이 꼭꼭 닫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순간이동한 건가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함께 있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이런 현상도 예수님의 몸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가지셨던 육체와는 다른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생선을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셔요. 배고픈 사람처럼. 그리고 생선을 드리니까 그걸 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이런 예수님의 몸을 보면, 모습을 보면 또 우리와 같은 몸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당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으면서도 슬쩍슬쩍 비춰주시는 이런 모순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영인가 싶었는데 당신의 상처난 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몸인가 보다 육체인가 보다 싶으면 또 호련히 사라져버리시는 또 굳건하게 막혀있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이런 모습들을 앞에서 좀 우리가 어리둥절하죠. 어떤 게 진짜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주 비현실적인 그래서 아주 허황된 그런 이야기로 돌려버리든지 아니면 누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경험을 오늘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든지 일상적인 그 보이는 세계의 경험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계를 경험한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이런 거죠. 우리는 두 번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뭘 가리키는지 이해하려면 인간과 세상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비종교 사상가들과도 토론된 바 있는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현대 신학에 많은 공헌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이 쓴 사도행전 해설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역사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반적인 규칙을 통해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역사가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역사를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규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역사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경험과 지식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과 너무 달라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나 진실한 역사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경험과 지식 외의 사실들에 대한 가능성을 결코 닫아두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과학의 발전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의 과학적 논리로 해명이 되지 않는 어떤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규명하면서 과학이 발전해 왔어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 오셔서 살과 뼈를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 이 현대의학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 이게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이게 도무지 규명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못 믿는다면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을 종말론적 생명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종말에 완성될 자신의 생명을 지금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경험에 힘입어서 제자들은 혹독한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영과 몸을 하나로 봅니다. 몸이 없는 영은 참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난 2000년간 고백을 해온 것이죠. 물론 이런 고백에 진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야? 그리고 살아난다면 그 몸은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야? 이거죠. 이렇게 이 질문이 가볍지 않아요. 형태에 관한 질문을 갖고 있어. 우리도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요, 우리 몸이 썩어요. 그 흙으로 돌아가요. 사라져. 뼈만 남아요. 그런데 그놈의 뼈도 요즘은 화장해버리네? 뼈도 없어져요. 가루가 되어서 어디 뿌려요. 바다에 뿌리든지 강에 뿌리든지 산에 뿌리든지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이거예요.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서 키워드는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썩을 몸이에요. 썩어서 없어져요. 아무도 이 현상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힌 설명을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죽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씨앗은 심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같아요. 사람의 몸도, 바울은 몸도 심는다고 그래요. 심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가든지 그래 사라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죽으면 안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씨앗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꽃으로 살아나고 열매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 피어난 꽃은 심겨서 죽은 씨앗과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 씨앗이 심겼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씨앗에서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아니었으면 꽃도 열매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도 지금 나의 몸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의 내 몸이 없으면 부활할 몸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변화예요. 변화. 이것 단순히 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질적 변화예요. 질적 변화. 그 변화, 과거의 몸은 죽고 썩었어요. 사라졌어요. 죽어서. 그렇지만 그 몸에서 놀라운 신비가 벌어지는데 바로 그 몸에서 질적으로 완벽한 부활의 몸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저는요, 저희 집이 과수원을 했었기 때문에 또 처음에 사과나무 심어놓고 자라기 전에 거기 깨도 심고 땅콩도 심고 그걸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께서 깨를 심어놓고 혹은 땅콩을 심어놓고 절망하시지 않았어요. 슬퍼하면서 이 아까운 걸 여기다 묻어놓고 가네. 그러면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심겨진 씨앗에서 다시 생명이 돋아난다는 걸 아시니까, 경험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모든 농부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꽃이 나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서 열매가 맺힌. 그러면 꽃이나 과일이나 곡식은 그렇게 결실하는 거 뻔히 알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몸이 심겨서 약한 몸이 심겨서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몸이 심겨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심겨서 영의 몸으로 살아나고 똑같은 논리인데 왜 이건 못 믿겠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근거로 새로운 우리 존재가 부활을 하는 것이니까.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래에 우리 모습이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이 부활의 몸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잡스러운 것들과 타협하면서 살지 않죠. 잡스러운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 욕망을 부여하고 그것들에게 영혼을 팔면서 안 살죠. 이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 정말 부활이 나의 희망인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고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잡스러운 이런저런 욕망들이나 이런저런 이권들에 쉽사리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박효선 목사님께서 아름답지 않은 건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신앙인은 하루를 살아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신앙은요, 관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과 뼈를 가지신 완전한 인격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믿음, 부활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꽃에서 주님께서 피워내신 부활을 보는 것이고 열매에서 주님께서 맺히신 부활을 보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꽃을 봐도 꽃이 예쁘네 이게 아니고 꽃을 보면 부활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씨가 이렇게 부활했네. 그 씨앗이 이렇게 열매로 부활했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진정성인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 하면서 부활의 행복 속에,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